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수학에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수학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물쇠에도 열쇠가 있죠. 열쇠. 그래서 잘 열리지 않는 자물쇠도 그 맞는 열쇠를 넣으면 자물쇠가 쉽게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공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결되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공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쭉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죽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 헤브론을 갔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유다 지파만 12개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11개 지파는 뭐냐? 11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이. 이걸 좀 잘 아십시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7년 6개월이.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밑에서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그냥 갑자기 죽었잖아요. 갑자기 전쟁에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울 때 앞장섰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넬.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북쪽에 있는 11개 지역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과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5장으로 넘어갔거든요.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브넬이 이제 죽습니다. 아브넬이 조금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면 좀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3장과 4장을 읽어보시고요. 아브넬이 이제 죽습니다. 아브넬이 이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하여서 죽습니다. 요압에 의하여서 죽고, 요압에 의하여서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또 죽입니다. 그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여.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중질환이. 사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12개 지파가 이제 북쪽에서 왕이 죽으니까 12개 지파가 합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을 왕으로.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제가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었나? 7년 6개월이었습니다. 7년 6개월.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4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5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런데 그 40년 가운데 유다에서 몇 년을 했느냐? 7년 6개월. 그리고 전체 왕이 몇 년 동안 했냐? 33년 동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정을 보면은요, 그가 한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7세에 사울께 폐위하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때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7년 6개월이 그래서 한 37세 정도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세까지 왕이 됐다고요? 70세까지.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나뉘죠. 이제 앞으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이 왕을 했을 때가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나서 남쪽과 북쪽이 나뉘죠. 남쪽과 북쪽이 나눕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분열 왕국. 그래서 통일과 분열로 나눈다. 그런데 통일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다.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이 몇 년씩 왕을 했느냐? 40년씩 왕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뭐 알기 쉽게 40, 40, 40. 그래서 120년일 것 같기는 한데, 다윗과 솔로몬이 조금 이렇게 함께 다스렸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0년은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왕이 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0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은 40, 40, 40이면 사울은 40에서 80, 40에서 80, 다윗은 30에서 70, 그다음에 솔로몬은 26에서 66,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제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곤란한 형편입니다. 곤란한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빼앗긴 것 같죠. 그런데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습니다. 자기 장수였던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는데 골리앗이 여지없이 졌어요. 여지없이 죽었어요.
그 17살에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겁이 안 나겠습니까? 왕정 체제가 자리 잡기 전에 초전에 박살을 내자 하고는 쳐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너무 멋진 기도죠. 너무 멋진 기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너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도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기도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식의 첫 번째 키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기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게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다윗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전까지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이제 자기를 추대해가지고 왕이 딱 되었습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저것 정도야. 내가 옛날에 한 방에 골리앗을 죽였는데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멋진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기까지는 수많은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훈련을. 우리가 그때 살펴볼 때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끝. 다윗을 훈련시켰던 교보제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하고 나서도 13년 동안 그를 살려둔 것은 다윗이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살려두셨습니다. 살려두셔. 그런데 13년 동안 다윗이 훈련받고 나가지고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사울이 필요가 없잖아요. 교보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보제 너 아웃.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보제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보제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교보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교보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 교보제 가지고 싸워요. 교보제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보제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교보제 가지고. 교보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학습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교보제를 치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하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훈련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기도회로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잘 훈련하십시오.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몸에 배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시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다 기도하겠습니까?
한정된 시간에 새벽 기도 나와서 무릎을 꿇고 뭐 기도하는 거, 수요일 기도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다 기도 못 합니다. 언제 기도하냐? 운전할 때도 저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도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고, 뭐 신호등에 쉬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뭐 최근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가 되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한 달, 두 달 제가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가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면 가평 끝에는 잊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최근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우선이 되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6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도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뭘까? 뽕나무 위에서. 여러분들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뭘까?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어보라고 하시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그것을 보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앞장서서 쳐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실제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해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박하게 다윗이 싸우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사람들처럼 뽕나무 위에 가가지고 올라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위에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뽕나무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고 그것을 신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확신 있는 하나님의 답변이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장서서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걸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 소리가 들렸나 봐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한 것에 대하여서 순종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내 생각과 맞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말동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19절에서는 이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하라 하거든요. 앞에서는 그냥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뽕나무 위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이게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냥 공격하라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하겠지요. 아니 하나님 지난번엔 그냥 공격하라고 하던데 아니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의문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든 저렇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라고 하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다. 자, 얼마나 블레셋이 다윗 앞에서 쫓겨갔으면은 다윗이 저 쫓겨가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물을 흩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건 뭐 싸워 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 쫙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니까 그냥 겁을 먹어갖고 쫙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죠. 적들이 물이 흩어진 같이 흩어졌다. 여러분들 물이 흩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물이 흩어지는 거. 물은 모이죠.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이 틈같이 흩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물을 흩으셨잖아요. 흩으셔서 가운데 자갈밭이 드러나도록 위에서 내리는 물은 쌓아 올리고 밑으로 내리던 물은 그냥 흘러내리게 하고 그래서 가운데 길이 생겼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그러한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똑같죠. 그렇게 가르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블레셋의 군사들을 저 대적들을 그렇게 쫙 갈라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물들을, 대적들을, 문제들을, 상황들을, 환경들을 흩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흩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을 할 때에 물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기 계신 여러분 정도에게는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